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장 6절로 11절. 주여. 네.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날들이 두 사람을 엘리야가 뛰어니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고백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는 복된 시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즈음인데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일단 학교를 더 다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를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 아닌 갈등,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은 목회를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젊을 때 20대 중반에 제가 목회를 나가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입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너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큼인지 어느 때까지도 몰라요. 그냥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어요.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 교회가 이렇게 지금 비어 있으니까 저 그때 전도사일 때죠. 유전도사 거기 교회에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도무지 감동이 오질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갔다 말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 지나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어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뭐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은혜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있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좀 잠깐 중략을 하고 하나님은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가뭄의 때, 흉년의 때에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그래서 호렙산을 향해
갔죠. 40주야를 갔다고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그 길을 걸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또는 지진으로 불로 여러 가지로 형체를 보여주셨지만 그거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너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돌아가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당시에 엘리사는 소를 12결이나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한 결이에 암수와 숫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12결이라고 하면 소만 그 어깨에 멍에를 메고 일할 수 있는 소만 24마리인 거예요. 24마리면 조금 나이를 먹은 소도 있을 테고 더 어린 송아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사의 집에는 아마 소가 한 50마리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그야말로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아주 큰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자로 부르셨다라고 하자 엘리사는 결단을 해서 한결이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게 되어지죠. 그것이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 첫걸음이 되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선지자로서는 준비가 잘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 밑에 선지 생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은혜가 임해서 선지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은혜는 임했지만 아직 그 일을 행동하기엔 그 일을 사용을 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태,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엘리야가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엘리야가 얘기했겠죠.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그 엘리야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향해서 떠나든지 어떤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는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좀 번잡했겠죠. 부르셨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그렇고 준비는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면 선지생도라고 말했어요. 오늘날도 신학을 공부하는 일을 향해서 신학생도라고 말해요.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혼인을 축하하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오죠.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나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일하는 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물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오늘날 같아서야 수도꼭지만 열면 우리나라는 물을 얼마든지 채우게 되지만 당시에 이런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향해 갔다 와야 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고해야 물을 가지고 오고 물을 갖다가 부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물을 채우는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이 바구까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고 바로 쓰실 수 있었지만 엘리사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바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또 저에게조차도 너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믿음이 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방을 세우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시시때때로 종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갈 때 우리의 헌신이 때때로는 깊고 큰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다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헌신조차도 그 헌신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모든 일마다 그 양의 그 그릇의 그 항아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에 따라서 기도의 항아리가 크고 기도의 항아리가 작고 그렇다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헌신은 하나님이 큰 헌신을 요구하시고 어떤 헌신은 작은 헌신 때문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이든 감사든 기도든 또는 믿음이든 또는 봉사든 어떤 것이든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길갈에서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그가 어디를 보냐면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곳에 선지 생도들이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던 걸로 적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약 50여 명씩 있었다고 했어요. 50여 명씩. 이 일은 엘리야의 사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울 때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졌던 일도 있고 음식으로 인해서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들이 50여 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려 올림받을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단도리를 하고 그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도 제자들이 있다. 여기도 제자들이 있다. 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근데 선지생도들이 50명씩 그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또한 그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그를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제가 요새 가끔씩 제 아내에게 지적받는 게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잘.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겪어보면요. 전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이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긴장이 되나 봐요. 토요일이면요. 잠을 설칠 때가 때때로 있어요. 내일 주일이구나. 예배도 준비됐고 찬양도 준비됐고 예배 필요한 것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늘 몇 번씩 점검을 하죠. 근데도 꼭 빠질 때가 있어요. 축구에도 뭐가 빠지고 뭐에도 뭐가 빠지고 그럴 때가 꼭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하나 봐요. 그럼 주일이 지나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이 확 퍼져요.
무슨 큰 노동 많은 사람처럼 몸이 퍼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럼 아직도 내가 긴장을 하고 있나 보다. 우리 나사렛교회 성도들은 저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고맙게 너무 친절하게 너무 복되게 대해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긴장을 하고 있나 보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당황하게 되니까 계속 거예요, 진짜는. 맞지. 그러니 엘리사는 오죽하겠어요. 농사만 짓던 사람이 오늘 주일을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이 예,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마 엘리사도 저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엘리야도 힘드니까 하나님 저 못 살겠으면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안에 서 있으면서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라는데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어떤 자기의 명예 때문입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천번제라는 이름은 사실 없어요. 번제라는 이름은 있지만 일천번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일천번의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일천번을 소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잡은 거죠. 왜 솔로몬이 그 일을 했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은 아버지보다 부족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장기 금식을 했습니다. 몇십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토요일 날 학생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 다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나 월요일날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금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고 금식하고 가서 기도원 가서 또다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다가 금요일에 또 내려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학생 예배 인도하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다시 기도를 이렇게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신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열흘 그 이상 이렇게 금식을 하면 금식하면 뭘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셨어요. 물만. 소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셨어요. 그랬는데 하루에 보통 몸무게가 0.5kg 정도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랬는데 왜 제가 그걸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며칠씩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40일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은 교만해서도 아니고 또한 그가 욕심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딜 봐도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갑절의 그 은혜를 구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동명상련같이 같은 마음이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오므리는요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 왕은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바알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이 난무해졌고 당시에는 정의가 사라진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냐면 이 오므리라는 왕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이 되죠. 더군다나 이 아합은 왕의 왕비를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세벨을 데려옵니다.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충만한 정말 넘치는 그곳에서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만났으니 얼마나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강했겠습니까? 하다못해 교회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시대는 BC 약 9세기 전인데 그 시대 어려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로서는 굉장히 이 사역이 부담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면 엘리사가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일로에서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렀던 말을 기억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뭐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사실 그것을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서 열흘쯤 지난 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가 사순절 때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가 오순절이니까 약 열흘간 정도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흘간 정도 그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기다리라는 말씀. 왜?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없던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엘리사에게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건 좋죠.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시대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마지막 시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업장. 하다못해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내가 이 운전해서 돈 몇 푼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운전들을 통해서 그전에 그래서 저 인천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차가 한 2통 되나요? 그 자동차 그분도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다가 택시 운전할 때는 그 안에서 택시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한 책이 있었어요.
자기의 이 택시 이 공간은 은혜의 공간, 축복의 공간,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가끔씩 차를 어디 혼자 몰고 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기도도 그냥 아니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차 운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쵸? 문 닫아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쵸? 차 끌고 다니면서 주라! 찬송도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도. 차 끌고 다니면서.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만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엘리야사처럼 좋은 것을 기대하기 전에 은혜를 준비된 성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죠. 좋은 직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죠. 좋은 교회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장면,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리더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임직원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요셉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마찬가지예요. 그가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졸졸 따른 거예요. 은혜가 이미 임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졸졸 엘리야를 쫓아다닌 겁니다. 나에게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필요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닌 이 과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엘리야가 들려올림 받을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옷을 집어던지는데 그 엘리야가 옷을 입고요, 요단강이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치면 이쪽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그걸 가는 거예요. 이쪽을 치면 이쪽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엘리사가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쳤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치면 요단강이 이쪽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글을 나갔다가 또 이렇게 치면 이쪽에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걷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요, 엘리사의 사역이 꼭 갑절해요. 끝까지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출발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